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하고 초등부가 우리 본당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찌됐건 지하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당회로부터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지금 우리 교육시설 이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찬양대 연습실이 2층에 있다가 지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연습하고 본당 여기 3층까지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합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서 여기까지 오셔서 또 찬양해 주시고 또 함께 연습도 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 함께 온 교회학교 또 우리 찬양대 또 모든 부서를 위해서도 우리 전교인들이 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까? 좋은 친구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뭐 공부 잘하는 친구는 또 다 좋은 친구는 아닌데 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는 진실된 사람을 만나라고 하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겉과 속이 하나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많이 만나라고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내 모습을 내가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언행의 일치나 겉과 속이 하나 된 삶을 잘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언도 있고 허세도 있고 위선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져 보이는 것이 싫어서 또 과한 행동이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덜컥 약속부터 말부터 먼저 내뱉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허세가 되었고 또 돌아보면 그것이 허언이 되었고 그것이 위선스럽게 보였던 것이 우리 삶입니다. 또 우리가 타인에게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올해는 이거 꼭 해야지. 내가 올해는 이거 꼭 이루어야지. 내가 오늘은 반드시 이거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몇 번이고 다짐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그 중에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조차 우리는 스스로를 또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결단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삶을 타인에게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번 내뱉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총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다녔죠. 근데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12제자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또 다른 한 일행을 만납니다. 나오는 일행입니다. 그 성에서부터 빠져나오는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 무리는 다름 아닌 장래 행렬입니다. 장래야 언제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태어나고 죽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라서 장래는 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일행이 만났던 이 장래 행렬은 좀 특별하고 좀 사연이 있는 그런 장래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의 일행이 만났던 일행은 장례 행렬이고 그 장례 행렬에 죽은 자는 청년입니다. 근데 청년이 죽을 수도 있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요. 한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요, 또 이 청년은 그 과부의 유일한 아들 독자였습니다. 사실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옛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아들을 하나 길렀습니다. 언제 남편이 떠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인지 아니면 막 걷고 있을 때인지 뭐 언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홀몸으로 이 아들을 키운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를 기르기 힘든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이를 올곧게 키워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여인은 오롯이 그 몫을 혼자만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이 아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어깨에 힘 좀 주고 어깨 펴고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도 이 어머니는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모든 의사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노력이 아까웠겠습니까? 돈이고 물질이고 노력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정성을 모아서 이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도 뒤로 하고 이 아들이 이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어머니가 겪어야 되는 그 고통,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의 사정을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남편이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고 애써주고 함께 위로해 주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남은 일은 장례 행렬에 외롭지 않게 동참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12절 말미에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머니와 아들의 장례 행렬만 외롭게 남겨두지 않고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행렬에 동참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예수님의 일행이 오는데 예수님의 일행과 이 행렬이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냥 얌전히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갔을까요? 품위를 갖추고 격식을 갖춘다고 울지도 않고 그냥 소리내지 않고 그 장례 상여를 뒤따라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애통해하며 소리 지르며 얼마나 많이 울고 가슴 아파하며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저 멀리서 오다가 이쪽에서 오는 행렬을 보고 야, 저 집에 사연이 있구나, 저 집에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독자가 죽은 걸, 그리고 그 집에 어머니는 과부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서 도처에 보면, 성경 도처의 구석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보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면 거기에는 무언가 자그마한 변화부터 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은 주님이 보시기 시작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항상 주님 앞에 자꾸 우리를 보여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꾸 나를 주님께 노출시키고
보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일행을 만나시고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맹자에 보면 곡속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제나라 선왕의 고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나라의 선왕이 아주 인자하고 지혜로운 왕인데 이분이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한 신하를 만났죠. 이 신하가 소를 한 마리 끌고 갑니다. 소를 끌고 가는 신하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왕이 신하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 근데 이 소가 좀 예사롭지 않아요. 소가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고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 무엇하러 가느냐? 신하가 얘기합니다. 흔종 예식을 하러 갑니다. 흔종이라고 하는 건 그 옛날 종을 새롭게 주조하면 소를 끌어다가 소를 잡아서 목에서 흐르는 피를 받아서 종에 바르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간다고 해서 종을 새롭게 주조하면 항상 소를 잡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흔종 예식을 하러 이 소를 끌고 가는 길입니다. 왕이 소를 보니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다리를 떨고 있습니다. 소를 그냥 놓아 죽어라. 신하가 묻습니다. 그러면 흔종 예식을 폐할까요? 흔종이 어찌 폐하겠느냐? 양으로 바꾸어서 해라. 이양역지가 여기서 나오죠. 양으로 바꾸어서 해라. 그러면 소는 불쌍하고 양은 불쌍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맹자는 그 고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다. 소는 받고 양은 못 받지 않냐. 안면이라는 것이 있죠. 만남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나면 한번 보고 나면 안면이 생깁니다. 한번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당신 집의 식구는 몇 명입니까? 아이는 몇 명입니까? 아이들도 만나고 가정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내 마음에 그 집 사람들이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여야 되고 그리고 저분 내가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안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친밀감이 자꾸만 생기게 되죠.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임금이 하물며 짐승을 한번 만났는데 울고 있는 소를 만났는데 그 소가 울고 있고 다리를 떨고 있어서 이 소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주께서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과 회복과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짐승이 울어도 그 임금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애통해하며 내 아들 이렇게 가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땅을 살게 될 것이냐라고 울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보셨는데 주님이 보시고 그 눈물을 봤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프지 않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아무 염려 없는 척하고 그냥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사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울고 싶습니다. 제가 울고 싶고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걱정투성이, 염려투성이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 그래 너 울고 있구나, 그래 너 슬프구나, 너 염려가 있구나 하면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일 주회전에 나와서 주님께 감추지 마시고 속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도도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자꾸만 나타내시고 자꾸만 보여야 됩니다. 만남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절에 아들 잃은 과부가 어찌 이 사람 한 분밖에 없었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과부도 많고 남편도 떠나고 독자도 잃은 과부가 어찌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주께서 이를 만나셨기 때문에 만남이 있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주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한 말씀요. 울지 마라. 근데 이 울지 말라는 말을 이 여인이 처음 들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아니죠. 아마 수천 번도 더 들었고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요. 남편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남편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울지 말라고, 지금 저 아들 하나 남은 거 저거 잘 길러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부터 울지 말란 얘기를 들었고, 아들 혼자 키우면서 살았던 그 모진 세월 동안, 눈물로 지새웠던 그 세월 동안 주변에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이건 좀 덜 친한 사람이건 찾아와서 늘 하는 말,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울지 말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울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이 아들이 병들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고, 아들이 급기야 세상을 등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울지 말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음식도 가져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울지 말라고 많이 위로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울지 말라는 위로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위로가 되죠, 당장은. 와서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울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나 떠나고 나면 나는 또 외롭습니다. 돌아가고 나면 나는 또 공허합니다. 돌아가고 나면 나는 또 아프고 슬픕니다. 남편 잃은 슬픔, 자식을 혼자 키우는 아픔, 자식이 떠나고 나서 그 죽음의 빈자리 누가 채워줄 겁니까? 사람들의 울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나 수천 번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 주님이 하셨던 울지 마라, 이 말은 말의 힘이 다릅니다. 왜 힘이 다릅니까? 너 울지 마라, 내가 너 눈에 흐르는 눈물의 근원을 내가 말려주마. 너 울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 웃게 해주마. 너 울지 마라, 너 죽은 아들 내가 너에게 돌려주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제는 울지 마라. 내가 눈물 닦아주니까 이제는 절대 울지 마라. 이제는 너를 웃게만 해주마. 우리 주님이 울지 마라고 하실 때는 책임지겠다, 울지 않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책임의 말씀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도망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신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온몸이 다 찢기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온전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예수님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주님이시요,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뱉는 모든 말씀, 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고 싶어서, 정말 눈뜨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렀는데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난파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심에 잠잠해졌던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말씀의 권능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커다란 염려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 제가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아무개야 하시면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울고 싶어서 나왔는데 울지 마라 하시면 내가 너 눈에 흐르는 눈물의 근원을 내가 말라주고 닦아주겠다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근본의 해결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사랑받을 데가 없어서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께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나오는데 유대인의 장례는 관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그냥 들것 같은 데다가 시신을 뉘고 시신 위에다가 꽃으로 이렇게 덮어둡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말은 시신에 손을 대셨다는 말이죠.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의하면 법을 어기신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썩어 있는, 죽어 있는 그런 율법 따위에 매이지 않으시고 주님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의 율법이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오히려 시신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신 없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으면. 만약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철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을 조심하게 되죠. 아, 이거 말 뱉었는데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럼 자꾸 이렇게 사깁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뱉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 좀 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청년처럼 죽어있는 내 영혼도 일어나게 되고, 내가 절망에 있는 내 영혼도 절망의 옥을 깨고 부활하게 되고, 낙심에 있는 내 영혼도 낙심의 털을 딛고 일어서게 되고, 사랑이 없어져서 남들을 미워하는 내 마음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능력이시니까. 울지 마라 하셨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던 이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어서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울지 마라 하셨더니 진짜 울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너 눈에 눈물 닦아준다 하시니 진짜 눈물 닦아주시는구나. 이제는 정말 웃게만 해주시는구나. 여인이 그걸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보신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부터.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주일전에 나오는 것, 이래서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예배의 만남, 기도의 만남,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 주님께 자꾸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만남을 주님 앞에 요청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께 긍휼함을 얻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총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시건도 하고 허언도 하고 허세도 하고 위선도 부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책임지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보이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신창이난 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만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울지 마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의 근원을 말려주며 내가 이제 너를 웃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이제는 회복과 기쁨과 웃음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